주일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이번 주엔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썰렁해지는데 또 우리 관리부에서는 예배당 안을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당에 들어오시면서 훈훈한 걸 느끼면서 좀 따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강단 장식을 일찍 이렇게 성대하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어요. 이 사실은 이 메시지입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했다. 눈으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풍성한 과일과 채소,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런 메시지로 강단 장식을 잘 해놓으셨어요. 또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11월 첫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이 동물과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은 점이 많아요. 이 본능적인 거, 육체를 갖고 그 한계 안에서 본능적으로 사는 거, 생육번식, 생존 본능이 같습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것도 동물적인 것입니다. 기후와 토양과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것도 동물과 사람이 같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비슷한 게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동물에게서 사람이 진화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사람과 동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은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생각이 없다면 사람이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을 사람들은 짐승 같다, 이런 말. 네가 인간이냐 짐승이지, 이런 말 속에는 너 생각 없이 왜 본능대로 했느냐, 동물같이 했느냐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동물은 계절과 환경에 적응하며 본능대로 행위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철이 바뀌면 철새가 오고 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털갈이를 하여 겨울 준비를 하고 또 겨울 잠을 자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사냥을 시작하고 배가 부르면 잠을 자고 번식해 살고 또 동시에 시간이 가면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동물은 수백 년을 살아도 동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는 수대에 이르러 키워도 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사고하며 살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삽니다. 희로애락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본능과 욕구를 자제하고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나의 선택과 판단과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파급되며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인간은 살고 계절과 환경을 극복해내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풍기를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고 에어컨을 만들어 더위를 극복해내고, 모든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 다 사람의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도 모두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지요. 철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인간만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내가 누구인가를 만들게 되고 명예와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하게 되고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힘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 이 생각에 따라 달려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 전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김구 선생님의 아버지는 완고하시고 고집스러우셨든지 아들이 이미 나라의 일을 하는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아들의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면 회초리를 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른이 또 노인 앞에서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 맞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자기 감정대로 아들을 때림으로 한을 풀려고 하지만 매를 맞아주는 이 아들 입장에서는 매 맞는 게 효도하는 거죠. 한 번은 또 화가 나셔서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걷어 올리라고 하시는데 종아리를 맞던 이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매질을 하던 노인께서 이놈아 애비한테 맞는 것이 고가와서 우냐? 사실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저항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아버지 나도 다 컸는데 이게 뭐하는십니까? 이런 뜻도 될 수 있거든요. 이때 김구 선생님이 대답하시기를 아버지 매가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때리시는 것을 고가워서도 아닌 아버님 매질하시는 근력이 작년만 못하셔서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때리실 때는 매질하는 힘이 있었는데 해가 가니까 아버지 매질이 힘이 없어서 아버지 건강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부모에게 꾸중도 듣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으면서 자랐을 텐데 여러분 회초리를 때리시는 아버지나 엄마의 팔의 근력을 생각하면서 매맞아본 그런 생각을 하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매맞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단순히 매를 맞지 않으려고 피하려고만 하면 이것은 동물적이요 인간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매를 맞거나 꾸중을 들으면서 왜 때리실까?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 나를 향해 우리 부모는 어떤 계획을 가지셨길래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내게 매질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의 감사가 모두 생각하는 것, 그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만나도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죠. 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도 가난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천재지변을 만나기도 하며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 내가 하는 사업까지도 타격을 입기도 하지요. 이때 모든 것을 예수님 눈으로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생각하게 될 때 거기서 감사하는 사람만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란 주어진 삶 가운데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욕구가 충족되거나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건과 환경이 바뀌면 그 행복도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5월 셋째 주에 창립이 된 교회입니다. 저는 해마다 여러분 창립 주일이 되면 한 주일 전에 이 헌금 봉투에 교회 창립 몇 주년 기념 헌금 봉투를 여러분에게 드려요. 근데 헌금들 대부분이 안 하십니다. 또 하시라는 말도 아닙니다. 몇 분이
헌금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해마다 힘껏 헌금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매 창립주일 때마다 한 달 사례비를 그대로 드렸어요. 그렇게 오다 지금도 같은 양을 드리지만 힘껏 한결같이 힘겹게 그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 고맙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것이 고맙기 때문이죠. 어제가 11월 3일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구리시로 이사 온 날입니다. 82년 11월 3일 날은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이삿짐을 옮겨놨어요. 바로 이 교회가 있는 헐어버렸습니다마는 시골 농가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던 집에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정말 연탄도 뗄 수 없는 그런 오래 살지 않던 집에 문을 창호지로 발랐던 문이 다 털어 찢어지고 벽이 도배를 언제 했는지 다 아주 음산스럽고 어두운 그런 집에, 그때 제가 29살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28살, 저희 큰아이가 3살, 둘째 아이가 2살, 이렇게 4식구가 이삿짐을 들여놓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지났거든요. 그리고 구리시를 복음화시키고 여기에 큰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신학생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작은 믿음이요 적은 자 같은 보잘것없는 저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목사가 1000명, 10,000명 중에 이런 일을 이루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면 저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긍지이기도 해요.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래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기 구리시가 여기까지 한강까지 다 고급 주택들이 지어 채워질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서 있어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가다 들어오면서 교회를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이렇게 불러지는 걸 느껴요. 너무나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또 깨달게 될수록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깨달음이 반복될 때 감사하고, 감사할 때 내가 복에 겨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행복한 거예요. 브라이언 하보라는 사람이 성서의 유명한 부부들, 성경 안에 부부들, 그때도 다 부부가 있었어요. 애들 낳고 아브라함 부부, 이삭과 리브가 부부, 야곱과 레아와 또는 라헬 부부, 이런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만 쓴 책인데, 이 브라이언 하보가 그 글을 쓰면서 예화를 드러놓은 것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지나라고 하는 여자가 조지라는 남자와 사는 이 중년의 부인이에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남편 조지는 평범한 전형적인 셀러리맨 월급쟁이에요. 이 회사원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기계처럼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세수하고 빨리 허겁지겁 식사하고 차 타고 출근했다가 하루 회사 일에 높은 사람들 섬기며 있다가 저녁이면 또 기계처럼 같은 시간에 들어왔다 씻고 밥 먹고 텔레비 조금 보다 자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더 수입이 확 늘지도 않고 특별히 주는 것도 없고, 안정되다 보면 안정되지만 권태롭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도 없고. 그래, 이 부인 진아는 불만이 좀 있어요. 좀 특별한 게 없을까? 좀 까무라치게 재밌는 삶은 없을까? 그런데 그 옆에 페그라는 같은 또래 여자는 사는데, 그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여유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아침에 여유 있게 늦게 일어나서요, 그 앞에 뜰에서 삼각라는 걸 입고 줄넘기도 하고 아령도 하고 엮기도 하고 근육질의 몸을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데, 꼭 남편 출근하고 배웅하고 나면 그 남자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뒤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부러워해요. 야, 저런
시간 여유도 있고 삶도 윤택한 것 같고 멋쟁이 저런 남자하고 사는 팩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남편을 생각해 보니까 더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짜증나.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래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정신적 간음입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매일 아침 남의 남자 바라고 부러워하니 큰 병 든 것이지요. 우연히 길에서 그 부인을 슈퍼나 또는 시장에서 만나도 서로 알고 통성명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괜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멋진 남자하고 사는 여자, 시원치 못한 남자하고 사는 여자로서 느끼는 열등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미장원을 갔더니 그 멋진 남자하고 사는 그 패그가 이 미장원 그 의자에 앉았어요. 물론 앞에 유리창이, 유리가 거울이 있으니까 모습이 뒤로 보고 자기는 뒤에 와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니까 이런데 멍이 들었고 상체기가 있어요. 그리고 불평을 그 미장원 주인하고 하는데 어제 부부싸움 하다가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그 줄넘기하고 아령하고 역기하는 그 근육 있는 팔로 심심하면 개패들 패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병원에 실려갔다 왔었대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진아는 자기가 부끄러웠고 후회해서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매일 훔쳐서 보던 그 남자가 저런 짐승같이 고약한 인간이었구나. 그러고 보니 내 남편 조지는 1등 남편이고 100점짜리야. 회사에 충성하고 오직 나 하나만 일편단심 민들레로 사랑을 하고 월급봉도 꼬박꼬박 가져오고 수십 년 지났어도 어디다 돈 썼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고, 정말 가정적인 그런 남편인데 내가 이랬구나. 내가 정말 복에 겨운 여자였는데. 자, 여러분, 무엇이 이 진아를 행복하게 했나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삶이에요. 어제와 오늘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내가 복에 겨운 사람이구나를 알게 해줬고, 오늘 남편 오기 전에 시장을 봐서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특별히 소유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을 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내 남편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보다 위대한 거예요. 트럼프 지금 부인이 몇 번째 부인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딸 같은 사람하고 사는데 그 딸 같은 부인이 심통나면 공식 행사에 안 나와요. 남편 노릇 똑바로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트럼프만 부러워해. 세계 대통령이라고. 깨닫고 보면 내가 스타인데,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마릴린 먼로보다 더 예뻐요. 내가 최고 행운아요. 생각하고 깨달으면 나는 참 복에 겨우, 우리 애들이 최고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남이 볼 땐 푼수라고 할지 몰라도 행복에 겨워 있는 사람이죠. 옛날에 오래전에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깨닫고 나니까 나를 주변으로 천국이었어요. 이 깨달음, 이 생각,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감사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3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것을 가리켜 만세전에 택했다, 또는 창세전에 택했다, 영원전에 택했다라는 말을 해.
오늘 13절에는 처음부터 나를 택했다. 보세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했다. 이것 택할까 저것 택할까 망설이다가 이해 타산 따지고 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남자아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다 그러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7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수없이 많은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야. 11번째지만 요셉이야. 참 이것저것 대보고 망설이다가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 그리고 택한 게 여러분과 저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역사 속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자랑했어요. 상대방과 차별화시켰어요. 그랬더니 온 세계 민족 종족들이 다 히브리 민족을 미워했어요. 그래 고난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게 그들이 선택받은 표적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못해서 택정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 팥죽을 형한테 팔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언어,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한 그 축복의 말이 내 생애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안 형 에서가 야곱을 못 살게 굴어요. 나중엔 죽이려고 해요. 야곱의 전반부가 그래서 고생을 해요. 이 선택받는 자가 전반부의 생에 고생받는 건 아주 정당한 코스와 같아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무엇입니까? 왜 야곱을 택하셨나요? 그건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일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택하셨을까? 그 택하심의 계시의 표적이 채색 옷인데 왜 12형제 중에 요셉이냐? 요셉이 왜 선택받았는지는 요셉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요셉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표적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신 하나님의 주권 행사일 뿐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선택된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왜? 축복의 대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은혜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수많은 옷이나 넥타이나 손수건이 있어요. 손수건 하나 제가 택했다 쳐보세요. 외제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처음부터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손수건을 몰라요. 이것만 들고 다녀요. 제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것만 써요. 손수건은 선택되었지만 몰라요. 왜 많은 손수건 중에 이 손수건이 선택되었을까? 제 주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좋아서 선택했어요. 아무도 말할 게 없어요. 참 이거 이제 여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가 질그릇도 만들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만드는데 누가 뭐랄 게 있냐 이게. 하나님이 파상할 걸 파상하시고 선택할 걸 선택하시고 귀하게 쓸 걸 귀하게 쓰시는데 누가 믿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처음부터 택하셨다.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내 이름 석자를 부르시며 지명하여 불러 구속하시고 택하신 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선진들은 이 선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를 하셨어요.
한 번 선택하시면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처음에 선택하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본래 죄 많고 지저분한 나를 선택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여기엔 조건이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쫓아만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유,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 앞에 가셔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돌판에다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줘라. 읽어줬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쌍방의 약속을 하셔요. 이 말을 지켜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이 우상숭배도 해요. 음란하기도 해요. 원망불평하기도 해요. 수많은 죄를 짓기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죄의 유혹이 있어요. 허물에 빠지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해질 가능성보다 죄에 타락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이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 성령의 능력 속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하실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은 두 개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천사가 될 가능성과 악마가 될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다 그랬어요. 우리 한 존재 안에 악한 의지와 선한 의지가 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선한 의지보다 죄악에 빠지고 타락하게 하는 그 악한 의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거룩하지만 가장 천박스러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하면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타락을 하면 어디까지 타락할까? 이 세상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장 못된 사람보다 훨씬 더 못될 수 있어요. 난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요. 우리 속에는 악마도 천사도 될 두 존재가 같이 있는 게 사실이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싸워요. 그런데 누가 지느냐 하면 선한 의지를 가진 존재가 져요. 그래 우리는 악마가 될 가능성이 더 많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괴로워하고 탄식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느덧 악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나의 내 모습을 보고 갈등한다. 여러분 실제 이 고민과 탄식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 고민이 없는 분은 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심하고 의지하고 결단하는데 안 돼.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의
승리 선언이 나요. 8장 1절 2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자유케 한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즉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우리의 결심이나 애쓰는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지켜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적당히 죄짓자, 적당히 뉘우치자, 적당히 즐기자, 적당하게 예수 믿지 뭔 유난 떨고 그러느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있고 죄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악마의 유혹의 소리가 더 달큼하게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으로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13장 후반절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죠. 진리는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누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 이 평범한 일인데 이것이 모든 감사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감사의 기초가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절대 조건이 심판받지 않고 죄사함 얻는 것이죠. 특히 감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만약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거나 공적에 따라서 구원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금식 기도를 몇 기씩 해야 구원을 준다든가, 너의 모든 재산을 주께 드려야 구원을 주신다든가, 또는 10년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1000번 번제를 드려야 은혜를 준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로마서 3장 2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24절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너의 구원이 전적으로 믿음 안에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다 마땅히 감사하셔야 될 분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 은혜 밖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지명하여 택해 주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날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타락된 저희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죄악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구원 얻는 삶으로 하나님의 진귀한 보화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마땅히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